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바라나이다. 주님, 주의 말씀을 볼 때에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설교를 잘하려는 시험에서 건지소서. 설교로 주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인 저 자신에게로 이끄려는 시험에서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의 삶이 아니라 대제사장처럼 살아왔나이다.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의 길로 돌이키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 어제 읽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15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깨우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지금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교회란 단어는 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교회란 단어가 나와요. 더 유명한 말씀은 이것이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대문이 견딜 수 없으리라. 이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이 딱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뉴저지에 그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갈 때 그 산 전체가 돌이잖아요. 그 돌이 영어로 팰리세이즈예요. 팰리세이즈. 그게 안반이란 말이에요. 산 전체가 돌인 거예요. 예수님은 페트로스란 말은 그냥 돌 위의 돌, 어스톤. 정말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집종 앞에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만한 그런 스톤, 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돌 같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반석, 페트라, 팰리세이즈. 예수님은 지옥 권세가 움직이게 할 수, 견딜 수 없는 안반 위에 교회를 세우세요. 그런데 지금 읽은 17절에 그 사람들이 교회가 말을 해도 두세 사람이 말해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라.
도대체 예수님께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는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하늘과 땅에서 열고 풀어줄 것이라는 권세를 말해줘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마지막에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 먼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겨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이제 사라진 영어가 됐어요. 미국의 영어는 개인주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이라는 전치사가 다 없어졌어요. 거의가 인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요. 이 단어는 옛날 영어로 in the midst of라는 단어예요.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in the midst of. 이것이 유명한 그 역사에 쓰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 있죠. 두 강 사이,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라고 하는 두 강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메소, 이게 비트윈이라는 단어인데요. 두 강 사이 문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한 그 교회예요. 저는 2주 동안 내게 정말 교회가 있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목사로서 교회 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황처럼. 그러니 제가 예수님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가운데 in the midst of 그들의 관계 속에 그들이 교회로 있을 때에 그들 중에 나도 있다. 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는 딴소리예요. 이렇게 교회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는 말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용서에 대한 걸 물어봐요.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온 교회가 말해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하면 사랑과 용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 490번이라는 것은 완전히 영원히 용서라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런 베드로의 관심처럼 사람들은 교회하는 순간 사랑과 용서에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은 교회라는 것을 말할 때는 교회는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교회가 하나 돼서 모두 말할 때 듣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했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는 사도행전 15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의 1장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것이 사람에게 말미암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해했어요. 마치 이 사도는 모든 사람들 위에 그렇게 오해했어요. 이 사도는
구약 성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처럼 그런 위임 권위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사도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있을 때 주관자로 있지 않고 섬기는 자로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그대로 봤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내가 있다 라고 말하는 교회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열방에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40절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 40절 이야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난 거예요. 바나바는 다퉜지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향하여 갔죠. 그는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 있었어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사이프러스로. 그런데 바울은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보다 먼저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역으로 먼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잖아요. 사도인데 그는 교회 위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위임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그림자이고 섬기는 자로서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맡길 때 그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사도란 말을 완전히 오해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앞의 이야기예요. 이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형제들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변론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 답을 구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말한 것은 뭐냐면은 아니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사도고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인데 나중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될 사도인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왔는데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어요. 그런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세우신 종의 자세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말한 다음에 13절에
야고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명의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 야고보는 요 바로 세 장 앞에 12장에 헤롯 왕이 죽여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친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갈라디아서에 내가 예루살렘에 왔더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 못했다고 말한 그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그 갈라디아서 1장의 그 야고보예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사람들을 돌보신 것이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사도와 교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도 말하고 근데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보니까 형제들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가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도다. 이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를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15장에서 초대교회죠. 이 교회를 보고 있는데 떠오른 거예요. 아,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그 교회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야고보가 지금 보고 있다고 말하는 이 교회가 뭐냐면 이 아모스서를 인용하는데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일으키리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일으키라는 예언이 이 초대교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명이 좀 길어 보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주께서 오늘 새벽에 이 토요일 주말의 새벽에 저 주님이 쓰시는지를 기도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의 12장 마지막 이야기예요. 아모스서 9장은 구약 성경 1344페이지쯤에 있는데요. 이 아모스의 예언인데요. 이 아모스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아모스는 목동이었습니다. 시골 목동이에요. 예루살렘 근교의 목동이었는데요. 이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의 시대에 지진 전 2년 전에 그때 지진이 있었나 봅니다. 지진 2년 전에 이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받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 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나라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장 9장인가요? 9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야고보가 이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또 그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이 짧은 아모스서인데요. 이 아모스의 말씀을 사도행전 15장의 이 초대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곳에서 이 사도 야고보가 아모스가 떠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언된 교회가 이거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퇴락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잖아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후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의 범죄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오자마자 초막절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돼요. 그 초막절에 초막이라는 단어가 이 장막인데요. 그들은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왔는데 그들 속에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이 템플, 솔로몬 성전, 템플을 지으러 왔는데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기를 이걸 인용하면서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다윗의 무너진 태버네클, 텐트예요. 태버네클. 다윗의 무너진 태버네클을, 초막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정말 주께서 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기에 주님이 저에게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게 교회랑 부닥칠 때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사님이랑 늘 부닥쳤어요. 설교할 때는 성경을 설교하는데 교회 생활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현실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교파가 더 큰 거예요. 교리. 장로교는 장로교. 성경에 교단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배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교파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이해한 교회예요. 절대 교파 안에 교리가 구원받을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속에 초대교회를 정말 사모하게 하셔서 현실에는 이게 없구나.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교회랑 부닥칠 때였어요. 제가 성경대로 하려는 것은 맞았지만 거기에 대한 제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은 주님이 쓸 수 없이 준비되지 못한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그때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상할 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했더니 돌아와서 뭐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왔으니까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아니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 성경 이야기에 성전을 지었다는 말이 안 나오네. 그렇게 구약 성경이 마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모르겠어요.
영으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성전은 안 졌는데요. 그때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느헤미야가 그 안에 뭐가 있냐? 그때 제가 성전이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제 속에서 성전이 없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은 다음에 그 안에 집들밖에 없었어요. 집을 졌죠. 밤에는 칼을 들고 지키고 낮에는 쟁기를 들고 스워드에 칼과 쟁기를 들고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는데 성경의 느헤미야서에 성벽은 지어졌는데 그 안에 성전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읽은 말씀에 다윗의 무너진 태버네클, 초막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 안에 성전은 없네요. 집밖에 없네요. 라고 답을 했더니 주님이 이러셨어요. 이것이 내가 다시 올 때 하나님의 집이다. 그때 제 머릿속에 그러면 가정교회, 집이 교회네.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완전히 그것을 거부했어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가정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을 때였어요. 1980년대에는. 책을 봐도 없었어요. 가정교회. 그러다가 제가 가정교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어제 설교한 대로 중국의 문화혁명 때 그런 중국 공산주의의 무신론자의 핍박 속에서도 순교 속에서도 이겨졌던 진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지도력은 미약하나 몸의 권위 창대하네. 처음 듣는 말이었죠. 몸의 권위 창대하네. 지도력은 미약했는데 그 당시에 이 미국에서 나온 책에는요. 영적 지도력, 목사는 지도력이 있었는데 리더십이라는 게 유행할 때였어요. 이게 다 미혹된 거예요. 미국은 교회를 대기업처럼 운영하니까 지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섬기는 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몸의 권위가 창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 교회입니다. 교회는 온 교회가 말을 하여도 듣지 않는 자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주의 몸된 교회는 이런 권위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장황하게 말했는데요. 저는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 왕의 성전을. 템플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시나고구, 지금의 교회라고 불리는 시나고구, 그 회당이 처음에 헬라어로 이게 교회란 단어예요. 시나고구는 함께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 중심의 자도카이, 그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회당 중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말하자면 다시 2000년 동안 교회들이요. 2000년 동안 교회들은 계급주의가 생겨요. 그래서 프리스트라는 말은 사제라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12사도는 자기네가 다른 계급으로 프리스트, 제사장이 된 적이 없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 종이 됐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도들이 목사처럼 제사장이 되었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2000년이 됐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초대교회를 완전히 처음부터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증상은 2000년 동안 주님 오실 때가 되었는데요. 우리 눈에 보는 교회는 2000년 동안 초대교회는 바벨론에 끌려간 교회처럼 사라져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공산주의 나라 핍박으로 무너져 있는 벽과 같은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은요, 초대교회가 회복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핍박이 없는 한국과 미국 같은 나라에는요, 영국과 같은 나라에는 교회는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교파 속에, 카톨릭의 조직 안에 교회는 완전히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복 안에, 그 안에만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고통과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리딤, 구속사 안에 그들의 삶이 쓰임받을 때에 그 인생이 저주가 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성공하고 행복해도요, 주님의 구속사, 주님의 교회사에 말하자면 주님의 교회 안에 회복된 삶은 결코 썩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교회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주님이 정말 그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 그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템플이 아니라 다윗이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다윗의 장막이에요.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템플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현재 교회는 솔로몬의 템플이.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솔로몬 왕이 세운 템플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다윗이 지었던 텐트, 태버네클, 장막을 세우려는 거구나. 이게 가정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진 전 2년 전에 드고아의 목동 아모스에게 주님이 주신 예언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1, 2년 사이에 교회들이 바벨론 성전처럼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은 2000년 동안 12사도랑은 전혀 다른 구약 성경의 제사장과 같은 제사장만 이끌 수 있는 예배처럼 목사만이 설교하는 교회에 2000년 동안 매여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살면서 주님께서 그런 가정의 교회를 회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지만 저는 거절해왔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모여진 교회가 되기를 바랬을 뿐이었어요. 저는 제가 40년 동안 이것을 거절해왔는데요. 주님이 지금 이것을 돌이키려는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이켰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 그런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지어지길 바랬던 마음으로 제가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정말 제가 다윗의 퇴락한 다윗의 무너진 천막, 초막, 그것을 주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전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지고 있어요. 오늘 토요일 새벽에 만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 앞에 나올 자가 없는 줄로 압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모여진 것도 아니고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이끌어 주어서 온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여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in the midst of you,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질 때 환란이 와도 음부의 권세가, 지옥 권세가 견딜 수 없는 교회가 여기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교회, 제 속에는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무너질 거야. 이것이 교만이고 제가 예수님 자리에 제가 앉아서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오늘 말씀이 정말 분별되고 깨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공산주의 나라에서 그 순교 속에서 회복된 교회들처럼 주님, 제사장으로 유지되는 이 구약과 같은 교회를 세워온 곳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여 거듭난 자들,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누리는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